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말씀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7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모델을 발견하여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주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석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움이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꿀 때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 오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성도, 또한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부분이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걷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직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참 어려운 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문화와 그 당시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던 문화가, 그 문화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는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묵시 문학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여도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과연 첫 번째 주신 말씀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캐치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게 된 근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사도 요한이 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야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각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소는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내륙과 해양을 잇는, 쉽게 얘기하면 해안 도시여서 그것에 큰 부두가 있었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예배소 교회는 문화와 종교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예배소를 근거로 삼아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걸 막으셨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간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다 마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로소 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다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란노 서원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3차 전도 여행만큼은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양육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6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제 6교회, 그래서 모두 7교회인데 이 6교회들도 아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난히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졌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제가 에베소를 떠납니다 라는 그러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애정을 깊이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시렸으면, 얼마나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마음이 아팠으면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가는 그날 이전에 은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함께하는 교회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또 함께하게 하신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 교회를 누가 목회했냐고 이름만 들어도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아볼로가 목회했고요, 디모데가 목회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정말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보면 교회의 사자, 일곱 별, 일곱 금촛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할 때, 우리 특히 또 박성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사자,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앞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곱 촛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 모든 교회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금도 교회를 감찰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만큼은요, 세상에 사람들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바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라는 것이 오늘 처음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보다 사람이 혹시 더 높아질까 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혹시 그 전통이 더 부각될까 봐 다시 한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예배소 교회를 시작해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어떤 이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휘잡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 보면 칭찬도 하시고요, 책망도 하시는데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또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책망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소 교회는요, 진리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소원하면서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진리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며 이 일들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써 보십시다. 예배소 교회는요, 오늘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행실을 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근거해서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또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꾀하려 했던 거짓 사도들의 모든 잘못을요, 무엇을 가지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칭찬만으로도 예배소 교회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또 이민교회도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이 부흥한 것과 더불어 이단 세력도
함께 교회 안에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진리를, 엉뚱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그냥 쫓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훈련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1, 2주가 아닙니다. 3년,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뢰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통째로 교회 자체를 완전히 이단시켜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석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었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중에 한 분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문란에 빠져 있었던 예배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합리화시켜 버리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래, 내가 육체로 저지른 거지 내 영이 저지른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멋진 교회 아닙니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요, 가끔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히 이것인데 이민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교회가 삼킨 바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그런 일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석 교회는 이러한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에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덕목들 또한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이것만 보면 우리 이대로만 닮아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 듣기에 충분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덕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좋은 교회였고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첫 시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보자, 몸부림쳐보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석 교회는요, 이 일들을 몸소 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배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과 말씀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었던 그러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우리 손정익 집사님 기도하실 때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영적 감각이 같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인데요, 성도님들보다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가슴을 찢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참 잘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 안에 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져버린 것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많은 것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정말 추상과 같은 그러한 험한 불행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첫사랑을 버려버리는 것에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맛본 자라면요, 마치 젊은 연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다 보니 더 같은 시간 오래 있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이제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러냐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에 세워보자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 교만이 앞서 있더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확 뺏어올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욕심도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요, 도무지 말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큰데 다 지가 한 양 그걸 돌아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사자로 세운, 이 교회의 주의 종으로 세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전화 소리 한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그 첫사랑이더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석 교회에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2절과 3절 같은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있다면요,
우리가 아마 그 교회를 보고 다 모델링 할 것입니다. 그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거 다 잘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에게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것이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 빠진 것,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교회가 교회다워졌다고, 이제 조금 우리가 살만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멈춰 서십시다. 다시 한번 멈춰 서시고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무엇보다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결코 우리 시선 놓치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살아가야 할 생존의 목적이고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거 잊어버린다면요, 오늘 예배석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결코 그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선이 바로 나의 선을 이루고자 하고, 그 선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그 선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람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멈춰서서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으실 때요,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첫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이 가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모습이요, 목회자인 저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날마다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요, 또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만 달려갔던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나야 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언제부터 내 만족함이 목적이 되어버렸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그때 우리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말씀 가운데 귀를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를 막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첫사랑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인 제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안일함 속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자기 교만 속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자기 중심성 속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감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2016년도는 참 중요하다. 그 영적 감각을 갖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더 주님께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욕심이요, 제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우리 모두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교회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힘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목숨 걸고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뜻은 아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멈춰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 합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모든 것이 다 알고 있고 또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예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이 우리 교회에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 은혜가, 또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가슴을 찢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죽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놓칩시다.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과 같은 험한 경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경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짐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오래한 사심 품지 않으며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례와 사심을 품지 않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믿고 바라는 그러한 사랑,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 모든 것 오직 주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혀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잿돌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던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춰섬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목회자로 세운 아버지 교회 리더로 세운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 보듬어가는, 서로 사랑으로 안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보듬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셨으니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슬픔 느끼네. 제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 한 번만 더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